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레위기의 세 번째 파트 정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제사에 관한 법규가 전부 다 설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드려지는 첫 번째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기록이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11장부터 15장까지에 이어지고 있는 그 정결함이라고 하는 이슈를 다루고 있는 파트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무엇이 정결한 것이며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또 부정함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쭉 진행이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짐승과 연관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또한 짐승의 사체와 접촉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슈들을 좀 다뤘다면 오늘 12장은 굉장히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 인간의 신체와 연관된 부정에 관해서 이제 언급이 시작되는 파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 인간 자체에서 신체와 연관된 부정들에 관한 부분을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1절에서 4절은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그리고 5절은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출산 이후에 어떠한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구조적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 파트로 좀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남자아이 출산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죠.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남자아이를 낳고 나면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의 문제는 이제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냐면 부정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나올 수 없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나오는 자는 부정함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어야 되겠는데 이제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이 7일간 성소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성소에 나오려면 온전해지고 난 이후에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해지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넘어가시면 이제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라고 하게 되는데 할례에 관한 지침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8일째 되던 날이 왜 8일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7일 동안은 부정한 그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정함이 지나고 나서 이제 8일째 되던 날, 그러니까 산모의 7일간의 부정이 맞춰지는 시점과 할례가 지금 행해지는 어떤 시점이 이렇게 일치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이제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어떤 제2적인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새겨놓은 계약서를 우리는 계속 지금 읽고 있는데 여호와께 이 아이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자신의 삶에서 준행할 의무를 짊어지게 되어지는 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과 계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부정했던 7일이 끝나고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이 할례가 행해지게 되는데 그러나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게 4절의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4절이죠. 그러니까 33일이 필요했던 겁니다.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33일. 부정했던 기간은 7일이고요. 그 이후에 정결하게 되어지는 기간이 33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33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지도 정결하지도 않은 그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기간이 33일인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일상생활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물건을 만질 수 없고 또 거룩한 장소인 성소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성소는 성결을 위해서 이러한 접근을 좀 제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남자아이의 출산에 관한 부분이고 여자아이의 출산의 경우에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여자아이를 낳으면 2일에 동안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일에 2번이죠. 그러니까 14일 동안 2배의 기간인 거예요. 그리고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되라. 아까 남자아이는 33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2배의 이 정결케 되어지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다시 성소에서 이 여인이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남자아이를 낳고는 총 40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고는 총 80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 드리는 제물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진행되는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규정과 또 예외적인 규정으로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규정이 6절과 7절입니다. 6절, 7절 보시면 정결하게 되어지는 기간이 차면 번제로 1년 된 어린 양을 그리고 속죄제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드려야 하는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한 부분이 이 번제에는 담겨 있는 것이고요.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속죄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나의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제사로 보게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부정한 상태에서 이제 정결케 되어지기 위한 어떤 제의적 과정의 마지막 단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외 규정이 등장을 합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예외 규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예외 규정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를 위한 규정으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로 이렇게 드리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러한 배려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는 반드시 드려져야 하는 제사로 좀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의 정결함을 위하여서 이 제사는 반드시 드려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형편에 따라 이렇게 좀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레위기 12장이 가장 흥미로운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레위기 12장에 대한 배경을 알고 있어야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출생의 사건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배경을 알고 있는 상태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큰 차이를 좀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성경 있으시면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찾아서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2장 21절로부터 24절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드린 그 제사에 관한 부분이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산 이후에 정결하게 되어진 이 정결의 과정들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 21절 보게 되면 할례할 8일이 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산 이후에 이제 7일이라고 하는 부정한 기간이 지나고 이제 8일째 되는 날이 온 거죠. 그 8일째 되어지는 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모든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게 되어진 것이고요. 22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정결 예식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았으니까 이 날이 며칠인지를 알죠. 남자아이였기 때문에 33일 동안의 시간이 이미 흐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하여 33일이 지나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는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23절에서는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내야 되는 것이고 또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도 다시 한번 기억해낼 수 있는 부분이 23절인 거죠. 24절로 넘어가게 되면 24절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부모님이 드리고 있는 제물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는 어린 양을 드려야 하는데 지금 선택된 제물은 무엇이냐면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의 가정의 형편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들 가정은 가난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예외 규정에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가정에 태어났는가, 이들의 형편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21절로부터 24절,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21절로부터 24절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정결 규례에 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다면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구약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제 좀 의미들을 좀 찾아 가려고 하는데, 그러나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혹은 이 시대를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좀 질문이 주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 되어지는 뭔가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은 좀 해결하고 우리가 간단하게 결론을 맺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정도의 질문으로 좀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레위기 12장을 두고 논란이 되어지는 부분들인데, 첫 번째는 출산한 여인이 왜 부정한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게 되면 출산한 여인이 왜 부정하지? 왜 출산을 이제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지?라고 이제 생각되어지는 이제 궁금증이 들어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임신하여서 출산하는 과정 자체를 부정하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출산 자체가 여인을 부정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출산했기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출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복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정결하게 되어지는 기간도 필요하고 이러한 제의적인 절차들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출산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유출, 그러니까 피 흘림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월경할 때와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정하다고 이야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경 자체도 부정한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출산 과정에서 흘리게 되어지는 피 흘림 자체가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여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도 신체에서 이러한 피 흘림이라고 하는 유출이 있으면 부정하다라고 분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에게 피 흘림 혹은 이제 유출이라고 하는 이슈는 이제 부정함의 이슈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이 출산이 죄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이제 없애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가? 그렇다고 이런 부분인데, 가만히 보시면 이 속죄제도 출산을 죄의 문제로 연관시켜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출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면 제물을 드리는 순서가 번제 다음에 속죄제가 아니라 속죄제를 먼저 드렸어야 했겠죠. 근데 그런 의미보다도 7절에서도 한번 보게 되는데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 여인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혈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산혈이 깨끗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정하면 성소에 나갈 수 없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소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정결케 되어지는 과정으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를 낳고 왜 정화의 기간이 2배나 걸리는가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 시대에는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와 이거 성차별 아니야?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제2의 과정 가운데서 차별이 있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차별이 있을 것으로 오해되는 어떤 제사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이 기록은 차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이 레위기 12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자 아이를 낳고 드리는 제물의 종류와 여자 아이를 낳고 드리는 제물의 종류가 차별이 있지 않습니다. 또 오히려 여성이 성소에서 남성과 같이 이러한 희생 제물을 바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여인이 부정하게 지금 정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소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이전에 정결한 상태였다면 성소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여인이 여인의 이름으로 지금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거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기간인데, 왜 이 여자아이를 낳고 나서는 남자아이에 비해서 2배의 기간을 두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것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을 비롯해서 동의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여자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잠재적 가능성 때문일 것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이제 자라나게 되면 월경을 하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아이를 이제 출산하게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도 장차 그렇게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될 것에 관하여서 이 부분에서 이제 2배로 기간을 주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해석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그나마 가장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는 알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런 제도를 좀 세우신 것이죠. 결론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성결케 되어지는 기간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결케 되어지는 이 기간이 왜 필요하냐면 성물을 만져야 하고 성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제한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성소에 들어갈 마음이 없고 성물을 만져야 될 필요성들이 없다면 사실 이 정결케 되는 기간은 이 여인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소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성소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번제를 드릴 수 있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밑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휴가 뭐 그러면 예배를 안 드려도 돼. 오늘 뭐 이번 주만큼은 내가 휴가니까 예배도 좀 잠깐 쉬어볼까?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여지게 되는 뉘앙스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야. 이번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나는 그래도 33일 동안 혹은 뭐 40일 동안 혹은 80일 동안 이제 이 번거로운 제사를 안 드려도 되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음이 안타까움이 되어지고 이 기간 동안 빨리 이 기간이 지나서 나는 이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번제를 드리고 이 속죄제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오히려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너무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데 그 교제의 기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들이 이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정결치 못한 몸에 있기 때문에 못 나간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움이 이 안에 지금 담겨 있는 상태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 1장부터 15장까지의 정결 법규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뉘앙스는 무엇이냐면 이 부정함의 이슈가 뭐 부정하면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부정하게 되면 성소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니까 성소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설레게 하고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이 기쁨과 감격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가가 살아 있어야 그래야 이 정결과 불결한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더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33일, 그러니까 총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바라봤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와 함께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어지는 이 과정으로 우리는 12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정결이라고 하는 부분, 성결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기간은 우리의 삶이 매일 날마다 예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개념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시간을 고대하는, 마치 여인이 출산하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것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것을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이 시간은 마치 이 여인이 성소에 나아가지 못하고 보내는 그 시간과 유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 가운데 현재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고난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오게 되어지는 모든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고통과 이 슬픔과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상태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우리는 정결케 되어지는 시간, 성결함의 시간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시간이 주게 되어지는 어려움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매몰되어 있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반드시 끝이 보이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시간은 끝납니다. 40일이 됐던 아니면은 뭐 80일이 됐던 이 시간은 끝나고 나서 성소에 갈 수 있는 날이 오듯이 우리의 인생도 어느 순간 끝이 납니다.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결케 되어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예배의 삶,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가까이 하며 지낼 수 있는, 함께하는 그 기간을 향한 설렘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설렘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향한 설렘이 더 큰가, 아니면 지금 이 기간을 보내는 동안 마치 이 여인이 빨리 이 시간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설레고 있는 그 마음의 설렘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이 설렘이 동일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그 설렘으로 오늘을 우리가 성결하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성화되어지는 과정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이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영화롭게 되어지거든요.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 모든 것이 끝나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을 기대해 보며 이 모든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나에게 맞춰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좀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 우리가 성결케 되어진 것을 위해서 애쓰고 또 수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